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멧과 엔가님과 엔핫다와 밧베스이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아르세메스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여웃과 분의 브락과 가드 림몬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매우 기온이 온도가 떨어져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시고 응답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땅 분배를 통한 영적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땅 분배를 통한 영적 교훈.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그 주요 왕들, 또 주요 성읍들을 함락시키는 이야기,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으로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13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는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고, 14장부터 어제 18장까지는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루어진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 과정이 어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12개 지파 가운데 6개 지파에 대한 그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19장에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6개 지파, 오늘 말씀 보니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9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여러분, 1절에서 보면 시므온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절 마지막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독특하게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자기들의 땅을 재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 실제로 지도를 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이 유다 지파, 이 사해 서편의 아주 넓은 땅의 그 가운데를 이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가 이처럼 다른 지파의 땅에서 땅 분배를 받은 이유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제일 그 수가 적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인구가 얼마였는가 하면 시므온 지파가 2만 2천 명으로 그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므온 지파가 처음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제일 1차로 인구 조사할 때만 해도 59,300명으로 사실은 굉장히 큰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가 많았던 이 지파가 왜 가장 적은 지파로 이렇게 몰락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 때문입니다. 바알부올 사건. 이 바알부올 사건은 여러분 다 들어보신 대로 발람 선지자의 악한 꾀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의 음행에 빠진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 지파의 두령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는 그때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그때 크게 희생을 당하게 되죠. 당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이 시므온 지파였을 것입니다. 또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가장 적은 지파가 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조상 시므온이 그들의 가장 맨 위 조상 시므온이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예언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다 예언을 하죠. 근데 시므온에게는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나노임과 흩어짐의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왜 야곱은 이 시므온에게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그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므온은 굉장히 급하고 또 잔인한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크나큰 고통과 환난을 초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할 때에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으로부터 욕을 당하죠.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시므온은 그 형제 레위와 함께 거짓으로 이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일 때에 그 결과로 이 야곱의 일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큰 환난과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하고 그 노여움이 그 야곱의 마지막 예언에까지 담긴 겁니다. 오늘 시므온이 가장 적은 지파가 된 데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야곱의 예언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조상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게 한 그 죄, 또 과격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그 조상 시므온,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그 씨앗의 열매를 누가 먹느냐? 시므온 지파 전체가 다 쇠락하게 되고 다른 지파 기업에서 자신들의 땅을 다른 지파 유다 지파에서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 지파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 것이 아니고 조급하거나 경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또 선을 심고 의를 심어서 오늘 선한 씨앗을 많이 심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심으실 때에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이 먹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관용을 베풀라. 오늘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유다 지파의 땅에서 분배받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요 좀 이상하게 자신들의 인구보다도 좀 필요 이상의 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다. 그 실제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의 그 땅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해 서편의 저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 땅인데 전체 이스라엘 크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1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다 지파가 그들의 필요 이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아마 이 땅 분배를 맡은 그 사람들이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땅을 분배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넓은 땅을 분배를 받은 유다 지파는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은혜죠.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유다 지파의 기업에서 이 시므온 지파의 땅을 떼어줄 때 유다 지파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준 거예요. 즉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자신들의 몫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그 시므온 지파에게 기꺼이 그 땅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희생하는 마음이고 관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이 귀합니다. 내가 오늘 정당하게 부여받은 어떤 내 기업이지만은 전체를 위해서 그것을 양보하고 희생했던 이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원리와 원칙을 넘어서서 사랑과 관용과 희생을 베푼다면 거기에 아름다운 연합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 받은 자가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삶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생으로 리더십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리더십을 세우라.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바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5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가 완전히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 읽어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는 일이 뭐냐면 이 땅 분배를 완전히 마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누가 땅 분배를 받는가? 바로 여호수아가 받아요.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 49절 50절 말씀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또 그가 세운 공은 엄청나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싸움에 가장 선봉에 나서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사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을 가장 좋은 몫을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부터 취해도 사실은 백성들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모든 기업을 다 땅 분배를 받게 한 다음에 자기는 제일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 세라라는 곳을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받은 성읍을 건설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건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무너졌거나 거기에 새로 성읍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을 이 여호수아가 나에게 달라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오늘 진정한 지도자였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에 온전히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귀한 리더입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그런 선거도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 나중에 보면 이렇게 참 불미스러운 일들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는데 이제는 정말 자기를 먼저 희생할 줄 알고 앞장서서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희생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다 훌륭한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분배받고 그 땅 분배하는 것이 맞춰지는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꼭 깨달아서 현재의 오늘의 선한 것, 귀한 것을 심게 하시고 기도를 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씨앗을 심을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관용을 베풀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여서
창조 세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자연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로 이루어진 모든 전쟁과 싸움들, 테러들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안정을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아버지 사회와 문화 가운데 거짓과 불의는 물러가며 아름다운 거룩한 세대들이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림서교회 축복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써나가게 하시며 청라와 인천의 수많은 영혼들 우리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교역자들, 임원들,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세우신 기관과 부서들 모든 지체가 건강하게 부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기관들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월 한 달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며 훈련받는 기회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광림서교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림서교의 모든 가정들, 가족들, 자녀들, 기업들을 축복하셔서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늘 주님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교우들 특별히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쪼록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려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